며칠 전 우리 포고고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강릉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조용하던 차 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 사모님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우리도 그 통화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모님의 남편 목사님이 차를 타지 않은 겁니다. 그걸 모르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5분쯤 가다가 고속도로 갓길에다가 차를 대놓고 그 목사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휴게소에서 나오신 목사님이 차를 보니까 차가 사라진 겁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화를 하셔서 그 휴게소에 있던 사람에게 차 좀 태워달라 그랬더니 처음에 어떤 남자분이 안 태워주더랍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지나가기를 또 사정을 했더니 그분이 태워줘가지고 오신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시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국화 옆에서 옆에 앉아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목사님이 좀 체격이 있으시니까 맨 뒤에 혼자 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도 기사 장로님이 다 타셨습니까? 물었는데 네라고 큰 소리 친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저 뒤에 혼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한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출발했는데 한 5분쯤 가다가 저희들이 또 고속도로 갓길에 기다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참 뒤에 있는 것보다는 옆에 있어야 되겠다. 항상 옆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옆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뭡니까?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일 성수를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 같이 해볼까요? 첫째, 시작.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사람도 자기 뜻 잘 안 굽힙니다. 사람도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사람은 보십시오. 자기가 어떤 약속을 해놓고도요 순간에 자기가 좀 손해볼 것 같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소중한 약속도 깨워버립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요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성실함과 진실, 이것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기에 충분히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 하나님 외에 우리가 누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전적으로 믿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상을 깨고 일하시기도 합니다. 꼭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항상 예상을 깨고 하시지만 항상 언제나 정직과 신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요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고 또 진실하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다 성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생명의 주인도 아니고 역사의 주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싶지만 시간이 모자라서 할 수도 없고 능력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시간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오늘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이방의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신다.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를 보면 특별히 모압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스스로 높아졌던 그런 나라들 하나님이 왜 부수시는가? 왜 그들을 멸망케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이 겸손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또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더러 사람들이 하는 간증을 듣습니다. 간증을 듣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제법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매를 대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길에 오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법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매맞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일찍 부름을 받아서 살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순종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악이 득세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악인이 어떤 악한 의도, 악한 방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쾌거를 부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부르는 그 노래는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낮추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스스로를 높였던 그런 모든 인생,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이런 일이 언제 완전하게 일어날까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무릎이 주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에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볼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경건하게 살았던 보나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았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 이제 자기 창문을 탁 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여, 이 아침에 오시렵니까? 이렇게 물었더래요. 그리고 이제 하루의 시간을 정리하면서 밤에 이제 또 문을 탁 닫을 때 주여, 이 밤에 오시렵니까? 그렇게 늘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나르라는 분은 언제나 주님의 오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그 순간을 사모하며 기다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순탄하지 못한 일들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잔치에 여러분 믿음으로 꼭 참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시작. 멸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6절에서 8절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천국에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는요 다 있을 것 같습니까?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없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사망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사망이 찾아왔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생로병사가 아니라 죄로 인해 사람이 죽는 겁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도통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갑자기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죽음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영의 죽음과 육의 죽음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의 잔치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 그 잔치를 참여한다면 어떻게 그 잔치가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의 시황제를 아십니까? 진시황제. 이 사람은요, 사실은 기원전 3세기 사람인데 중국을 하나의 나라로 통치했던, 통합을 시켰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만이장성도 이 사람이 시작을 한 겁니다. 진시황제. 그런데 50대에 사망을 하셨는데 이분이 안 죽으려고 우리 제주도 삼방산에 사람들 한 500에서 3,000명 정도를 보내서 불로초를 찾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서귀포라는 말은 이 진시황제가 보낸 이 서북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쪽으로 돌아갔다라고 해서 서귀포라는 지명이 정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시황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풀을 뜯어먹고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풀을 뜯어먹고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풀은 없죠.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생을 알고 있으니까요. 영생을 이미 얻었으니까요. 이런 분들이 가장 행복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한순간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순간 두려울 수도 있지만 죽음은요 장소의 이동입니다. 존재의 변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미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사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믿지 않는 어떤 여자분이 늘 죽는 게 두렵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여러분 소개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요, 없는 게 또 있습니다. 눈물입니다. 눈물. 우리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셨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안 했지만 얼마나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요, 아들은 더 그랬겠죠. 밖에서 뛰어놀다가 다치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또 씻어주고 안아주고 상처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리고 눈물로 닦아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을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의 위로가 그렇게 큽니다. 그 다음에는요, 수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수치는 뭡니까? 정죄를 당하는 것이 수치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요 항상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제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제 선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수치심, 이 정죄함이 더 이상 없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가리개와 덮개를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와 우리 김종호 목사님이 함께 운동을 하시다가 김종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신 그런 기억이 제가 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 잘 모르구나. 계시록을 살피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보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서로 이야기할 때 잘 모르겠거든.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 만나면 그때 좀 다 물어봐,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주님께 다 물어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가리개와 덮개가 이렇게 싹 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리개와 덮개를 죄와 사망이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죄와 사망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천국에서 없는 것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천국에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천국 잔치를 하나님께서 배설하시는데 음식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음식이냐? 잘 보세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어떤 분들은 기름진 것 되게 싫어하시죠? 고기 싫어하시죠? 어제 토요일에 전도를 하는데 우리 강정희 성도님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는 편이고 제가 어제 올 거 오시라고 귀한 손님 오시는데 귀한 목사님 오시는데 오시라고 했는데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까 잘 날짜 개념도 없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뭐라고 했냐면 강정희 성도님 제일 드시고 싶은 게 뭡니까 하니까 고기래요. 그래서 무슨 고기입니까? 그랬더니 소고기지 그러시더라고요. 소고기. 근데 성경을 보니까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나 기름진 거 싫은데 이런 분들 계실 텐데요. 이게 뭐냐 하면 기름진 음식에서 찌꺼기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서 매우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찌꺼기나 기름기나 이런 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걸 다 제거한 영양가가 풍부한 좋은 음식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 포도주다라고 했습니다. 맑은 포도주. 이것은요, 이 포도주가 숙성이 되는 가운데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 최상의 포도주입니다. 이런 포도주를 마시면요, 입이 텁텁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것이 잘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아무 완전 무결한 흠이 없는 그런 잔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잔치 맛볼 때까지 이 땅에서의 참 많은 수고가 있겠지만 믿음을 지켜서 천국 잔치 자리에 꼭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 다 같이 시작.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9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재림의 때, 그날은요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때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때입니다. 완전히 구원받고요, 세상에서 고난당했던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는 날이고요, 위로를 받는 날이고요, 우리가 의롭다 완전히 칭함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 인생이 역전이 되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미 천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 아까 제가 보나르라는 분을 얘기했죠. 이 아침에 오시렵니까? 이 밤에 오시렵니까? 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그분들을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우리 성경에 보면 있는데 이미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죠?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보면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서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 말은 서로 권면해서 함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구원의 그 일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저는 이틀 동안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원받은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겠는가? 계속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여기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는 말은 서로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했죠. 어제도 생각을 해봤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혼자 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서로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이죠. 서로 만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제할 때 구원의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혼자 잘 타던 장작도 혼자 떼놓으면 잘 안 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요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힘써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제할 때 기왕이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이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분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잘하신다고 해도 이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신앙의 최고봉이다. 그렇게 많이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있는가 AI에 물어보니까요. 800번이 넘습니다. 기뻐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팔복에 보면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팔복의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그리고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을 때 주를 부인하지 않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천국에서 너희에게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사야서나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그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제일 처음이 항상 기뻐하라 나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 호드슨 테일러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되 내가 할 일은 오직 찬양뿐이었다. 나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오직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시편 51편을 기록하는데요. 거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범죄한 이후에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봐도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감격하지 못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알고 있는 죄 때문에 혹시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면 회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요. 이제 얼굴 전체에 털이 나신 분, 여러분 보시기 저쪽 왼쪽에 계시는 분인데 저거는 찰스 스펄전입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부르는 찰스 스펄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시무룩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보시더니 왜 그러세요? 무슨 나쁜 소식이 있나요? 몸이 안 좋은가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여보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것은 내가 아무리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격이 없어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런 감격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래서 너무 슬픕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협, 신앙의 위기는요. 환난과 핍박이 외부로부터 올 때 그럴 때 신앙이 사라질까요? 오히려 더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신앙의 위기일까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봐도 주님을 생각해도 눈물이 없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겁니다. 이 영적인 불감증이라고 말하죠. 그때가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눈물이 있는가, 감사의 기쁨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요 잘생겼죠. 참 잘생겼죠. 저분은 누구냐면요 니체라는 독일의 철학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신은 죽었다. 근데 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독일의 루터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4살 때 아버지가 질병으로 돌아가십니다. 아버지하고 한 3년의 세월 같이 있었는데 한 2년은 말을 못했을 거니까 한 1년 그저 어렸을 때 그랬던 거죠. 어쨌든 이 니체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요.
결국 나중에 니체가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자퇴를 합니다. 근데 신학을 공부를 그만하면서 이 사람은 신앙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신은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이런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왜 신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없더라. 그래서 신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 사람이 말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어떤 경찰관이 어떤 사람이 그 동네 처음 가서 어느 교회를 갈까요? 라고 하니까 가까이에도 교회가 있는데 저기 저 교회를 가시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라고 하니까 이 경찰관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저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되게 기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뭐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얼굴이 전도지라 그러잖아요. 내 얼굴이 살아있는 전도지라 그러잖아요. 환하게 밝게 웃기를 바랍니다. 낙하산이 펴져야 되고요, 얼굴 표정도 펴져야 된답니다. 이게 안 펴지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뭐 밝게 웃는 표정을 잘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많이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뭐 영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영어를 그래서 영어로 한번 소개했습니다. 영어로 여러분 기쁨을 뭐라 그러죠? joy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기쁨을 joy라고 그럽니다. joy.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joy가 뭐냐? J는 Jesus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O는 뭐냐? others라는 겁니다. Y는 뭐냐? you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생각하면 나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를 생각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생각하고 싶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충만히 회복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우리 하은이가 교회를 못 나왔는데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우리 승찬이, 은찬이, 그리고 우리 시온이, 이렇게 세 아이들하고요, 우리 또 교사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뭘까? 라고 하니까 이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5학년 아이였어요. 그랬더니 이 쌍둥이 형이 뭐랬냐면, 목사님, 저는요, 죽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5학년 아이들이, 두 아이들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 우리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말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무척 기뻤던 그런 순간을 가졌습니다.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감정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히 해야 할 바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조차도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도 마음껏 찬양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많이 회복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번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그 사실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게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과 하나님 때로는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그날을 하나님께서 상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며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